안녕하세요. 깊고 고요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에 출몰했던 한 존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의 심해로 발을 내디딥니다. 바로 리바이어던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고 깔끔한 선들이 대양을 길들이기 전 세상에는 오직 깊음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둠이 물의 표면을 뒤덮고 있었고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침묵이 한마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 외침이 아니라 우아한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빛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제자리를 찾았고 수많은 생명체가 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의 정돈된 범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존재에게 바다에서 꿈틀거리는 그 모습처럼 혀 위에서 휘감기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리바이어던, 바로 휘감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 즉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 이사야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혼돈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을 가리킵니다. 그 뿌리는 가나안 신화의 뱀 로탄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용 티아마트와 같은 고대 근동 신화에 닿아 있습니다. 이 전통들 속에서 리바이어던은 그물로 잡아무게를 잴 수 있는 자연 속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바다 그 자체이며 신들이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압해야 했던 원초적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리바이어던을 아거나 고래 같은 실제 생물에 대입하려 했었고 현대의 상상력은 때로 그것을 선사시대의 초월적 포식자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리바이어던은 두려움, 권능, 창조, 그리고 인간 통제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초의 지도가 그려지기 전 바다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넘실거렸고 묻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소리를 냈으며 마치 창조의 식탁보를 더럽히고 짜버릴 냅킨인 양 세상의 가장자리를 철썩였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혼돈 속으로 폭풍보다 더 오래된 부름이 임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자 경계선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마른 땅은 목을 가다듬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혈관 속에 소금기처럼 혼돈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짜디짠 기억 속에서 한 특별한 존재가 느릿한 건의를 뽐내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리바이어던. 그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물이 여전히 벽이 될 수 있고 어둠이 불을 뿜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깊은 심연이 여전히 자신만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크기를 재거나 종을 일일이 나열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이로움을 선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만큼 충분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의 오랜 친구였던 이스라엘의 스승들은 그 구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날들에 2마리의 리바이어던 원시의 물속에 한 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허용치를 그 어떤 기술자보다 잘 이해하시는 거룩하신 분께서는 만일 이 생명체들이 번성한다면 창조 세계의 균형이 파멸로 기울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죽임을 당해 소금에 절여졌고 그 살은 시대의 끝에 열릴 연회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탐욕의 축제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가 잘려 신실한 자들에게 나누어질 승리의 향연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한 마리의 리바이어던만이 남았습니다. 산처럼 홀로 우뚝 서서 그 어떤 저울이나 그물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알고 싶다면 수평선을 감싸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뱀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생물들이 가죽을 가졌다면 이 존재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비늘은 너무나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속삭임조차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몸을 돌리면 바다가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대한 예복의 옷자락처럼 해류를 휘감았습니다. 그 눈은 심해에 묻힌 한 쌍의 새벽빛이었고 너무 멀리 항해하는 부름과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행운을 동시에 가진 뱃사람들만이 그 창백한 불빛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러 성질을 가졌고 그중 일부는 날씨에 속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 후에는 심장이 있으며 그 심장은 바로 리바이어던의 가슴에서 고동친다는 것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리바이어던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맞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 두 동등한 힘이 옥좌를 놓고 싸우는 이원론적 신화가 아닙니다. 리바이어던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와 사나움이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빨 달린 살아있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에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초상화를 위해 가만히 앉아있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일부이며 바다가 잠잠하다고 스스로에게 막말한 참에 솟구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어던을 만드심으로써 인간이 종종 잊어버리는 진리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질서는 선택되고 유지되는 것이며 혼돈은 오류가 아니라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현존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어떤 장로들은 리바이어던이 다른 어떤 생물과도 다른 방식으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거대함의 척도인 고래조차도 그것에게는 한낮의 간식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숨결의 수면은 거품을 일으키며 뜨거워졌고 너무 가까이 헤엄치던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는 용광로에 데쳐졌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가축들로만 가득 찬 세상은 위안이 되겠지만 동시에 지루한 곳일 겁니다. 리바이어던의 존재는 대양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현존 속에서 내리는 결단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야기꾼들 중 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 인간이 사냥할 수도 길들일 수도 심지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달아나라고 경고하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권능의 주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곳과 다릅니다. 권위는 작살에 있지도 그것을 던지는 배짱에 있지도 않습니다. 권위는 리바이어던을 생각해내시고 그 영역의 경계를 정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존재는 창조의 법칙에 있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징이며 소금과 폭풍의 잉크로 쓰인 알림장입니다. 인간의 지배력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경외심이야말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최초의 대결은 동등한 자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시인들은 이 점을 단호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 주님은 두려움 때문에 무기를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예술가가 붓을 들어 올리듯 고요하고 확신에 차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들은 리바이어던의 머리들이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들, 복수형입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스스로를 7개의 왕관으로 쌓아 올렸고 그 각각을 차례로 잠재워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을 혼돈의 몸부림이 아니라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안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숨을 죽이고 바다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립니다. 창조주께서 물가로 나아가 대양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의 검이 신화와 열기, 압력 속을 헤엄치는 생명체와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새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포를 생각하십시오. 파도를 베어 둘로 나누고 하나의 바다였던 곳에 2개의 바다를 남길 만큼 날카로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타격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은 뒤로 물러서고 뱀의 고리는 미끄러지며 뒤엉킵니다. 부서지는 파도의 흰 거품은 뼈의 흰빛으로, 항복의 흰빛으로 변합니다. 시인들의 언어 속에서 이것은 고대의 용이 살해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들의 언어 속에서 이것은 주권이 확립되는 순간입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고 리바이어던은 자신이 왕이 아닌 피조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투는 세계 지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해안선을 보십시오. 물이 방랑하고 싶어하는 깨끗한 곡선과 땅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그 경계선을. 그것은 단순한 침식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양에게 방과 문이 주어진 그날의 흔적입니다. 옛 이야기는 주님께서 바다를 빗장으로 가두시고 그 소란함에 문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잠 못 이루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말하듯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랑스러운 파도는 여기서 멈출지니라. 천둥이 잦아드는 것은 천둥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잠자리에 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인간의 창이 단 하나도 던져지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들은 낚싯바늘, 밧줄, 끈 따위가 리바이어던의 가죽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냥꾼들의 무기고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짐승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미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숯불을 피우던 입은 명령에 열리는 입이 됩니다. 그 턱을 꿰뚫는 고리는 청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섭리입니다. 고대의 노래꾼들은 승리 이상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분배를 기억했습니다. 뱀의 부서진 힘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놀라운 이미지 속에서 그것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평온해짐을 맛보게 될 사막의 방랑자들을 위한 음식이 됩니다. 한때 세상을 삼킬 뻔했던 것이 잘게 썰려 굶주린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질서는 혼돈에 맞서는 벽일 뿐만 아니라 굶주린 이를 먹이는 주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늘의 용사에게 패배한 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주목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극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구도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2개의 동등한 힘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영원한 교착 상태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의 주권자만이 계시기에 세상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리바이어던은 우주적 사고의 산물도 소금물 속에서 시시거리는 그림자 정부도 아닌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불이나 번개처럼 위험한 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태초의 전투는 신들의 궁정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라 창조라는 건축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바다는 많은 책을 간직하고 있고 각 파도는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바닷가에 왔을 때 그 이름은 해안마다 달랐지만 그 이름들 아래에 있는 형체는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그 단어는 리바이어던입니다. 소금 맛이 나고 해류가 고들 감돌듯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인들은 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태초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리바이어던의 머리들을 부수시고 그 부서진 것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를 헤매던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또 다른 기자는 주님께서 리바이어던을 물속에서 뛰놀게 하셨다고 찬양하는데 이 구절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과 아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와 장난기를 아무런 변명 없이 나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래된 이름을 들어 날쌘 뱀 리바이어던, 꼬불꼬불한 뱀 리바이어던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뱀이 스스로를 무섭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 즉 속도와 교활함을 모두 보여주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육지의 전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구절을 덧붙입니다. 이제 귀를 동쪽으로 돌려 탑을 쌓고 점토판에 시를 쓰기 좋아했던 도시 국가들을 향해 봅시다. 가나안 해안에서는 학자들이 우가리트어라고 부르는 언어로 쓰인 오래된 모래 색깔의 점토판이 발견됩니다. 이 언어로 된 서사시에서 폭풍의 신은 얌이라는 바다의 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에게는 리탄이라 불리는 용이 있는데 때때로 서기들은 이 용을 날쌘 뱀, 꼬불꼬불한 뱀, 일곱 머리를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사야의 시와의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야기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옛 히브리 시인들은 그 음악을 빌려왔을 때 조성을 바꾸었습니다. 우가리트 노래에서 폭풍의 신은 바다와 씨름하여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래에서 주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경쟁도 사촌 간의 다툼도 없으며 오직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주권만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넘어 메소포타미아 시인들은 소금바다 그 자체인 여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괴물들을 낳았고 하늘을 가르는 영웅이 그녀를 죽여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히브리 기록 옆에서 읽으면 가족적인 유사성과 함께 결정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사성은 바다와 태초와 관련된 괴물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거리감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시에서 세상은 시체 위에 세워집니다. 히브리 시에서 세상은 남김없이 선하다고 불립니다. 창공을 떠받치는 신의 사체는 없습니다. 오직 축복 아래 생명이 넘쳐날 뿐입니다. 후대의 유대 상상력 속에서 리바이어던은 베헤모디라는 땅의 형제와 지지라는 하늘의 짝을 갖게 됩니다. 이 셋은 함께 바다, 땅, 하늘이라는 원소의 동물원을 구성합니다. 농부도, 어부도, 궁수도 결코 다룰 수 없는 괴물들을 통해 세 가지 영역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욥이 겸손을 배워야 할 때 리바이어던이 솟아오르고 베헤못은 신화적 확대로 거대해진 황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의 새들은 석공술로 잴 수 없는 창공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함께 세상이 인간의 편에 이상의 것임을, 즉 신성한 극장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는 창조주의 박수갈채 외에는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배우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리바이어던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법정에 세울 때 그 짐승이 불을 뿜고
파도 아래에서 빛나는 눈에 애도와 같은 광채를 드리우게 합니다. 비늘은 마치 철병거에 용접된 판처럼 공기조차 거부할 정도로 단단히 잠겨 있다고 묘사합니다. 시편이 여러 머리가 으스러진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생물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기억, 감사를 성소의 계단을 오르는 가수가 짊어질 수 있는 이미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후대의 현자들 사이에서 이름들은 증식하고 명확해졌습니다. 랍비들은 태초에 암수 한 쌍의 리바이어던이 있었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다보다 더 큰 괴물들의 무리로 세상이 찢기지 않도록 암컷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살을 다가올 세상의 연회를 위한 약속으로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인들은 한때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에 빛나는 가죽으로 만든 덮개 아래 모일 것입니다. 리바이어던, 베헤못, 지즈의 이름은 창조의 충만함과 그 최종적인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이 밧줄이나 돈만큼이나 필수적인 장비의 일부임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는 대낮이 하나의 계약이며 계약은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노동의 진짜 조건은 아래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너울이 예고 없이 기분을 바꿀 때, 바람과 상관없이 물이 길고 사려 깊게 솟구칠 때, 마치 무언가가 용고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부러뜨릴까 고민하는 것처럼 배가 덜덜 떨릴 때, 노를 젓는 사람들은 날씨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물 속에 사는 그 이름을 기억했고, 그 안에 헌신이 담긴 정숙함으로 일했습니다. 바다는 벽 없는 성전이었고 공포는 그 예식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한 선원 무리가 수평선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 긴 물고기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생물은 자신을 심해에 미천한 존재, 가난한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오직 리바이어던의 한입거리가 되기 위해 살아있다고 퉁명스러운 예의를 갖춰 덧붙였습니다. 뱃사람들은 그 겸손함에 감사하며 허락된 만큼 서둘러 노를 저어 달아났습니다. 때로는 바람 없는 날에도 바다가 김을 내뿜는 이유를 시장거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식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숨결은 너무 뜨거워 불 위에 놓인 냄비처럼 물이 끓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고래를 작은 물고기로 여기고 깊은 바다를 열기로 하얗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생물의 식욕을 돋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꾼은 덧붙였습니다. 항구는 실용적인 종교를 낳습니다. 아스글론의 선술집에서는 남자들이 흠집난 테이블에 잔을 부딪히며 거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를 구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벽처럼 일으키셨다가 사람의 머리가 깨질 듯이 내리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다는 기도의 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침반이 혼란스러울 때 오직 기도만이 항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은 리바이어던을 이름 부르지 않고도 알고 있습니다. 물속의 폭력성을 알고 있으며 이 폭력성을 경고로 심으신 분이 또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사다리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가 더 야심차게 변하면서 지도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선이 존재하며 내일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선이 없는 여백의 예술가들은 또아리와 왕관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될지도 모를 존재의 자세를 아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 또아리는 알려진 것 너머에는 오래된 의무가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서류에 서명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리바이어던을 놀이 삼아 만드셨다는 기이한 구절을 이야기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선원들을 지치게 했을 때 이로 삼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이 놀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위해서도 피비린내 나는 스포츠를 위해서도 아닌 놀이를 위해서. 바다에는 축제가 있고 심해에는 발레가 있습니다. 공기를 호흡하는 자는 아무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떨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창조주께서 자신의 가장 위험한 물고기가 몸을 마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만약 다리가 우아한 고리가 되고 그 고리가 아무도 본 적 없는 도약이 될 때 하늘에 웃음이 있다면 아마도 요점은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점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에도 기쁨이 존재하며 그 기쁨은 우리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공포는 결코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숨을 참는 법과 혀를 동시에 다스리는 법 같은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고, 용감하되 어리석지 않는 법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더 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만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윽고 욥기의 한순간 말이 날씨가 되는 때가 옵니다. 불평의 법정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풍경 뒤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바람 이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고통의 산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가구를 재배치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질문들은 욥이 깊은 심연이 숨쉬는 개인적인 해안에 서게 될 때까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는 아주 작고 아주 깨어 있습니다. 욥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을 품고 있는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유리 상자가 아니라 바다가 여전히 옛 위세를 기억하고 멈추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 진짜 세상. 그리고 존재의 어떤 구석은 결코 인간의 손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구현하는 한 마리 짐승이 있는 세상. 욥의 변화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때 그는 잿더미 위에서 고통에 맞먹는 불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문장들은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가 본 것은 빛나는 궁전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할 존재 앞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음성의 빛으로 리바이어던을 보았고 경외심이 고발보다 더 나은 도구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장엄함을 통한 치유입니다. 뒤따르는 겸손은 한 인간의 붕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욥은 오랫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사건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고 대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은 그를 재정립합니다. 그는 여전히 슬퍼하지만 그의 슬픔은 더 이상 우주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바이어던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한 것으로 입증된 틀 안에서 품는 슬픔입니다. 만약 그 틀이 그것을 담을 수 있다면 욥도 담을 수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여기서 두려움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연장이 아니며 무게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꾸준한 알미입니다. 리바이어던은 그 교육 과정의 실습 과목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목수와 어머니, 왕과 시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배 밑에는 결코 너희에게 순종하지 않을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 세상의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안전의 표시다. 만약 바다가 너희에게 순종했다면 너희의 교만은 너희를 얕은 물에서 익사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너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예언은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은 현재를 꿰뚫어 그 아래의 기반함을 보여주는 시각입니다. 선견자들이 바다를 향해 얼굴을 돌렸을 때 그들은 거품 속에서 징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기억과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깊은 곳의 옛뱀은 어부들의 소문이나 시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계절을 가진 확실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다리가 풀리고 오랜 공포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짐승을 예칭호인 날쌘뱀, 꼬불꼬불한 뱀으로 부르며 바다에 있는 용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은 불확실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듭을 자르는 법을 아는 손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은 이런 말을 우화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더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상징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이 심연의 짐승이면서 동시에 파도처럼 국경을 넘어 거품을 물고 오는 제국들의 오만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언 속에서 두 의미는 모두 숨을 쉽니다. 뱀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나라로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뱀은 또한 폭정이 혼돈은 영원하다고 속삭임으로써 자신감을 빌려주는 고대의 존재입니다. 약속은 둘 다에게 답합니다. 압제자는 무너질 것이고 두려움의 깊은 근원은 일시적이지 않은 한계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시로 치장한 정치가 아니라 척추를 가진 신학인 이유입니다. 후대의 스승들은 최후의 날을 위해 한 쌍의 괴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땅의 베헤못과 바다의 리바이어던이 마지막 막을 위해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배우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명령이 내려지면 거룩하신 분의 칼날이 그들을 만날 것이고 한때 세상을 위협했던 것이 세상을 먹일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이미지는 탐식을 신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로 표현된 질서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접시에 담겨 나올 것입니다. 식탁 위의 덮개는 죽은 용에 빛나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손님들은 한때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나 이제는 빛을 주는 지붕 아래에서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행진처럼 오지 않습니다. 깊은 날씨가 오는 방식처럼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 옵니다. 새들은 공기가 짙어진 듯 노래 중간에 멈춥니다. 바다는 마치 다시 한번 주에 깊게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인 양해안선에서 한 뼘씩 물러섭니다. 수평선 멀리 파도도 아니고 날씨도 아닌 무언가가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느릿한 몸의 건축물입니다. 산등성이가 넓이가 되고 넓이가 기억을 정직하게 만드는 높이가 됩니다. 리바이어던은 마치 거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산의 확신을 가지고 오랜 통로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세대를 두렵게 했던 그 생물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은 흔들림 없는 등불이고 비늘은 금속을 초라하게 만드는 대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통풍구에서 안개가 흘러나오고 그 안개는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어 올리기 전 강철이 빛나는 것처럼 가장자리에서 빛납니다. 그 아래 바다는 늙은 머리카락 색으로 창백해집니다. 어떤 군대도 그것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적을 든 제사장도 기계를 든 사냥꾼도 없습니다.
왕관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칼날입니다. 그 안에는 합금도 단조 자국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때 비디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의도하셨던 바로 그 의지입니다. 리바이어던은 늘 그랬듯 응답합니다. 그것이 솟아오르자 바다가 그 등줄기를 탑니다. 입의 문을 열자 어둠이 빛으로 압축되어 불꽃으로 공중에 뿜어집니다. 내쉬는 숨의 열기는 수면에 하얀 길을 냅니다. 목은 탑이 되고 공포는 폭풍 앞에 갈매기들이 모이듯 그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숨쉬는 것만으로 배를 부수는 생물은 움직이지 않는 수평선을 발견합니다. 소음 없는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굴복한 적 없는 가장자리들이 결코 무뎌지지 않는 칼날과 만납니다. 한때 모든 창에 희망을 꺾었던 비늘 하나하나가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은 끝에 대한 예입니다. 따리들이 마치 바다가 밧줄밭이 된 것처럼 몸부림칩니다. 눈은 새벽별을 기억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본 것처럼 깜박입니다. 꼬리는 바닥을 찾아 버티려 하지만 바닥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칼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한때 교훈을 배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스승을 기억한다는 것이 더 진실합니다. 바닷가에서는 환호성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박수갈채를 거부합니다. 안도의 소문이 경계에 의존해온 모든 생물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세상은 축하하지 않고 숨을 내쉽니다. 석탄을 피우던 입은 아무런 드라마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다튑니다. 긴 다리가 풀리고 그저 길이가 됩니다. 바닥에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생물들이 기도와 같은 압력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최후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한때 세상을 위협했던 그 거대한 육신이 이제 세상을 먹이는 양식이 됩니다. 두려움의 잔재는 거룩한 잔치 속에서 거룩한 양식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후에 이 글을 읽으며 이 약속을 우리 자신의 의상으로 치장하려 합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에 대한 은유로 만들거나 우리가 이미 싫어하는 폭군들의 몰락에 대한 그림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래 말해진 것보다 작습니다. 더 큰 틀을 유지하십시오. 거룩하신 분께서는 태초의 새벽부터 존재했던 마지막 적이 자신만의 마지막 새벽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예의를 배운 바다는 고요함을 배울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대 이래로 갈비뼈 아래멍을 지니고 있던 세상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을 것입니다. 리바이어던이 뭐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어진 교훈이었단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 위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평강이 잔잔히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잠잠해지고 모든 혼돈이 그분의 질서 안에서 안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